함께 볼 말씀은 시편 48편 11절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의 심판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자세한 것은 따로 시간이 생기면 부분 나눠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 이런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었고 사역하셨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노란 부분 제가 색깔 칠해놓은 부분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주의 심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심판들이 있구나. 성경에는 이런 심판들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심판에 맞게 잘 준비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이런 심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심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던 적이 있죠. 그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있고요. 구원받으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고 아들로서 대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죠.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에 있게 되는 심판이구나.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뭐냐면 이건 앞으로 있을까요? 이미 끝났을까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고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심판은 여러분이 지금 아들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종으로서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가지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속한 심판이다. 자, 이게 구분하기 좋겠죠? 그렇게 미래에, 현재에, 과거에 이런 심판인데 미래에는 종으로서, 현재는 아들로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심판이 있게 된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으로서의 심판부터 볼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도 하지만 밑바닥 들춰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한 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고르죠. 듣기 좋은 소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사실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면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죠.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지만 그분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 내가 졌지만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거죠. 내가 심판당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을 십자가 심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 심판. 왜냐하면 죄인인 나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쏟아져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친히 나무에 달렸대요. 그 나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의에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에요. 오늘날 누군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불할 벌금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내 동생이 대신 지불해 줬다면 내가 다시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져서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다고 믿으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죠. 이 하나님의 피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결국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끝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이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어요. 이 아들로서의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접 살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가 어리석게 걸은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면서 이 은혜에 어울리게 살지는 않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내 죄를 지적해주는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고쳐야겠다, 버려야겠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로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면 따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세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지런히 판단하면 판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겠다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겠다고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 이거는요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시겠죠. 그렇게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할 때 권면하시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책망하시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나를 살피면 징계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요? 예,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들로서 받는 심판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게 되면 바로바로 돌이키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면서 그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육신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징계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 근거는 뭐냐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틀린 길을 갈 때 따끔하게 매를 들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이 징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징계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거기 보면 28절 31절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여기서부터 3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지만.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위에 밑줄 친 자기를 살피고 있죠. 자기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죄를 가지고서 겁없이 절꺽절꺽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육신적인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없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게 이게 죄였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버리겠다고 주님께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주의 그 몸을 기념하는 빵을 먹고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취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징계가 뭘로 나타나느냐?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보세요. 밑에 30절에 보면 약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잠잔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죽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아들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부지런히 심판하는 게 필요하죠.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걸 지금 성경에서 나를 살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는 것이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거나 죄 짓고도 변명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남 탓을 늘어놓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이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아들로서의 심판이에요. 근데 목을 굳게 한다, 뻔뻔하게 한다, 고집 부린다, 계속 육신적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꼴을 당할까요? 여기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잠언 2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들 맞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아들들인데 이 은혜에 어울리게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종으로서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심판인데 종으로서의 심판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만 한편으로는 종으로 산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으로서 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죽어 있는 자는 다시 부활을 통해 살아나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과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심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지만 과거에 끝났지만 어디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십자가의 심판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다고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았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을 했든지 나쁜 것을 했든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판받고 좋지 않게 행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그렇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갑니까? 좋은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갑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행위가 좀 부끄럽게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불 가운데서 얻은 심판 같아서 모든 것이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 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과 은, 보석과 같은 것, 불에 타도 남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읽어보고 넘어가겠는데, 분명히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 보내는 심판, 지옥에 안 보내는 심판, 뭐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 5가지 관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썩지 않는 관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면서 육신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이렇게 애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관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환희의 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희의 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관이 있습니까? 의의 관이 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의의 관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만날 준비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 의의 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이 1장에 보면 12절에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생명의 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생명의 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충직하게 주님께 보여드리며 간 사람들,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영광의 관은 베드로전서 5장 이제 그 4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양떼에게 본이 되었던 목사들에게 이 이기심으로 하거나 어떤 탐심으로 하거나 어떤 군림하려는 자세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떼에게 본이 되어서 살아갔던 목사들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 이 관을 준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미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로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가 달란트 비유라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서 떠났던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문화의 비유 아시죠? 10명의 종을 모여놓고서 일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고 갔잖아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예,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 그랬어요. 일문화를 가지고 또 일문화를 남긴 그런 종에게는 선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서 그냥 그 1달란트 들고 온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예,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문화도 그대로 이렇게 묻어두고 온 사람이 있다면 사악한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종들로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고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다고 나는 심판 없어 이러고 살면 큰일입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징계 심판이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가지고 보상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멋대로 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심판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낸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끔찍한 말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의 땅을 잃고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아주 순환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자행됐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 만나러 이렇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올라갔을 때 땅에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심판은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읽어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고난의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랬어요. 그 고난의 때다 앞에 뭘 붙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고난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를 큰 환난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큰이라는 말이 붙은 건요,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환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환난 겪잖아요. 여러분도 아플 때가 있고, 여러분도 코너에 몰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난이 아니라 진짜 큰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죠. 이런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환난이 쏟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7년 대환난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스가랴는 이 날을 주의 날 그렇게 불렀어요. 주의 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고통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피폐하게 된 세상, 이런 그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위한 메시아인 것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자기들이 못 박았던, 자기들의 민족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혈통 이런 어떤 구분을 볼 때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세 번째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이 심판은 어떤 거냐면요, 환란 시절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갔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서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걸 이방인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다고 요엘서 3장 1절 2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 이거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말이 이들이 큰 환란을 겪었고 이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끝이죠. 그 환란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셔서 모든 살아남은 민족들을 다 모으시고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영광의 왕자를 배설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31절에 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그래서 이걸 영광의 왕자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흰왕자 심판 아시죠? 그렇게 부르듯이 이것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부르듯이 영광의 왕자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절에 보면 다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양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있잖아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을 상속하게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거기 보면 마귀들과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고, 거기에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져요. 이 양하고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궁금해지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양 같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염소 같은 사람은 뿔 달리고 있나? 그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형제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내 형제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고, 내 형제가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형제가 궁금해져요. 그럼 그 형제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을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환란 시절에 혹독한 환란을 당하고 쫓겨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도 유대 지파에서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도망 다닐 때 이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유대인들에게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유대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런 행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국을 상속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럼 왜 도망 다니느냐?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로 예수님은 그들도 받아주거나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원리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 이 유대인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에게 호의를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돼서 왕국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봉사활동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타락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원래 영적 존재들이었는데 타락을 했잖아요.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 중에 일부는 이미 지금도 갇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결박 상태로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결박돼 있고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죄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어둠 밑에 예비해뒀다고 하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베드로가 또 덧붙여서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그들을 지옥에 던져 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헬라 말로는 타타루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갇혀져 있고요. 그들이 이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아주 영원한 불의 옷으로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갇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금 날고 기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이 보입니다. 그 끝은 어떠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 4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구절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지옥은요, 이 영존하는 불은요, 마귀하고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염소가 되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끝나면 그 사람들도 결국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보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마귀를 따라 결국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으로 그래도 들어가게 됐는데, 이 들어가게 된 사람을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사실 여기서 지옥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낸 거죠.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낸 거죠. 이 구원자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저 지옥의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탄과 그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는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사탄과 마귀들이 타락했을 때는 구원할
뜻을 하나님은 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쩔 수 없구나, 저것들도 다 불 속에 떨어져야겠구나라고 포기하셨습니까? 건지려고 했습니까? 건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저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잖아요. 정말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건짐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탄은 이렇게 불 속에 던지는데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구주하는 걸 보면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끝낼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장사되죠. 당장 지옥에 들어갈 때 몸까지 가져갑니까? 아니죠. 지옥에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갑니까? 혼이 들어가죠. 영은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몸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죄의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죄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면 혼도 있고 몸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몸과 혼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한다고 할 때 그 지옥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최종적으로 불호수죠. 불못, 그렇게도 나오지만 우리가 원래 호수라는 의미잖아요. 아주 굉장히 넓은 불호수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화해됐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인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은 어디에서 있게 되느냐? 백보자,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 흰 왕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이 되살아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뭘로 심판받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죄가 없어요. 남아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됐다. 근데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하나도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한 거였지만 그가 그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지불해야 될 그런 그런 형벌당해야 될 죄,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이건 다 들추어지게 되고 이 죄들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이거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의미가 뭐죠?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분리해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게 사망이고요. 무서운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당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왕자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싫었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도 없고 하나님의 친절도 없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베풀어 주는 것도 없는 그런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 이게 사망이에요. 이걸 그래서 몸으로 죽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뭘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처음 오셨을 때 구원의 대상인 우리, 심판 대상이잖아요, 원래는.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심판당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모든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심판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을 향한 심판은 두 개예요, 딱. 이 심판을 잘못 이렇게 이제 대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옷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인을 향한 심판은 딱 두 개인데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심판당했다. 예수님이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이 신왕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서 신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때 거기에 내가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서 거기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이 신왕자 심판, 모든 죄인들을 다루는 심판에 나는 거기에 심판받으려고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그냥 그분이 혼자 죽은 거다.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그 죄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마지막에 신왕자 심판석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불의 옷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들로 인해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심판을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나와 상관없어서 나는 마지막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직접 처벌받겠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노래 아시죠?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근데 믿음으로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심판당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여러분은 죄인들을 향한 혹독한 심판, 영원한 심판, 불의 옷에서 당하는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런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의 기회는 지금이에요. 자, 우리 가만히 보니까 환란 시절에 유대인들도 돌이킬 기회가 있고 이방인들도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나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나 돌이켜야지. 이거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죽음을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기회를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구원받는 것이 자기 혼을 위해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지금 자꾸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뒤에 하자, 여유 있으면 하자, 이제 한가로울 때 하자, 아니 나중에 힘 없어지면 그때 바쁜 일 사라지면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거죠. 자, 여러분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가 그 아들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너 안 태어난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난 아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서 매를 맞을 수는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이 이왕 우리가 매 맞지 않고 가는 길이 좋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들들 셋 키워보세요. 맞아야 잘못했다고 하는 애가 있고 슬슬 눈치 보면서 와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어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한테 아유 다음부터는 잘하자 이렇게 토닥거려주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진작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로 대우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도 뻔뻔하고 고집스럽게 가다가 맞아야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가 상처나잖아요. 우리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야 돼요. 요한이서 보세요. 이렇게 살필 때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살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보상이 충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 충분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살아갈 때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게 입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생각이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그 형제에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왔구나.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돌이키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게 더 시급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된 자도 판단하고 영들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감을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판단하는, 저 판단도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정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를 판단할 때 이렇게 걸림돌을 주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도 그렇게 써 있네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다 자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못했고 누가 어떻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다 그날에 다 실토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그때 실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는 뭐예요? 수입 지출에 대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내가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았고 이 회개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래서 남 판단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살피지 않으므로 어리석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주변에는 불의 호수에 떨어질 제 가족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이웃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처해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구 삼으셔서 그들이
건진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